제가 10여 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들어간 아이들이 주를 이루었던 청년부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 두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유는 교회 밖에서 노는 게 너무 좋다는 게 이유였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술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친구들과 노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에 갈 시간도 아깝고 교회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재미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청년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또 이것과는 상반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의 권유로 단기 선교팀의 그 선교팀을 따라서 원주민 선교를 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제가 선교팀에 합류를 했는데 모든 것이 충격인 거예요. 20대 초반의 대학생부터 30대 중반, 후반의 성인까지 모인 팀이었는데 대부분이 자신의 휴가를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어요. 직업군도 다양했어요. 배우도 있었고요.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자영업자 등 다양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들을 나누는데 저는요 그게 그렇게 어색했어요. 어쩌면 당연하죠. 예수님에 대해 거의 모르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휴가까지 반납하고 얼마든지 선교를 위해 드리는 그 모임에 갔으니 어색했겠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원주민 마을에 왔다는 것 자체에 당시에 놀랐었던 것 같아요. 앞선 두 청년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하지만 같은 나이대의 다른 청년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 방학을, 휴가를 예수님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청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럼? 물론 똑같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교회로부터 세상을 뛰쳐나갔던 청년과 자신의 휴가를 선교를 위해 사용했던 그 청년들, 그 두 부류에는 차이가 전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보는 관점을 알게 되면 어느 것에 집중하게 되고 어느 것에 덜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몇 년이라고 나와요? 480년이에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열왕기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이후,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까지가 바로 480년이라고 기록해요. 같은 역사를 사도 바울은요 다르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실게요.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말해요. 13장 18절부터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지금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가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사사 시대가 지금 몇 년이에요? 450년이라고 그래요. 사사 시대 이후에는요 왕정 시대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인가요? 21절 볼게요.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럼 사울이 얼마나 다스렸나요? 40년이에요.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도 40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의 통치 4년째 되는 해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통치 3년을 둬야 돼요. 성전을 짓는 게 4년째 해니까 만으로는 3년이에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까지 480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계산법은 달라요. 바울의 계산법에 따르면 573년이 나와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 573 빼기 480 하면 얼마죠? 9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요, 숫자가 불일치가 있으니 성경도 완벽한 게 아니라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완벽해요. 왜 그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요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573년이 맞아요. 그러면 열왕기상 16장 1절에 480년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가운데 93년은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과 우리가 보는 시간이 달라요. 왜일까요? 이걸 알게 되면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왜 93년이라는 갭이 생겼을까요? 사사시대를 보면 5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속박을 당하게 돼요. 사사기 3장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보다미아 왕 아래서 8년간 지금 속박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사사기의 패턴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3장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더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모압 왕의 압제를 당해서 18년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4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 왕의 압제로 인해서 20년이 지속돼요. 지금 메소보다미아 8년, 모압 18년, 가나안 20년이에요.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은 7년이에요. 또 13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압제 가운데서는 40년이었어요. 자, 이걸 이제 다 더하면 몇 년이 나올까요?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93년이요. 다 더하면 93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에 빠져 사는 시간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갔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종합하면 바울이 말한 573년은 인간의 관점이었다면 열왕기상 480년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시간을 말해요. 전에 청년들에게 죄에 대해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죄를 굳이 왜 안 짓고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지만 죄를 지으면서 사는 동안의 시간,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죄는 용서받고 의롭지만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 사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굳이 또 죄를 짓게 할까요? 유혹할까요?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낼 텐데 그런 시간을 갖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쫓아가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짓궂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한순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인생일까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시간을 바르게 보내는 걸까요? 우리 각자가 하는 일도 있고 각자의 직업, 각자의 소명이 있고 그렇게는 살지 못할 수 있어요. 모두가 풀타임으로 살지 못해요. 사역자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성경 시편 90편 12절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시간의 계수함을 가르친다는 건 우리의 날들을 숫자를 잰다는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가끔 앞만 보고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큰 병이 걸린다거나 자녀가 크게 어긋나거나요.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 인생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해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정말 중요했던 건가? 내 가족보다,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가?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인간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인생의 날들을 세면서 인생의 날을 이제 숫자로 세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각각 깨달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는 방식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잘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나 이제 가족에게만 올인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90편 14절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의 지혜로운 마음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생, 평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시나요?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이라는 건 하루의 처음 시작을 말해요. 오늘날은 워낙 밤낮이 바뀐 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 아침은 하루의 처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루의 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일생이 즐겁고 기쁘게 될 겁니다. 그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무언가 극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당장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선교지에 갑자기 큰 돈을 헌금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자연적인 마음이 아니라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나씩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의 시작을 은혜로 할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세요. 예를 들어 시편 90편 있죠? 이것은 모세가 쓴 시편으로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건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90편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0절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70이다, 80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까요? 아니죠.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편 91편 16절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날은 우리는 장수함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만족에 따라서예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그가 바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족하는 만큼 장수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과 91편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은혜의 관점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은혜의 관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수많은 율법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자신에게 요구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여긴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나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 하루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매 시간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동행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약속의 땅은 주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해요. 15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함께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 교회 생활, 전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거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실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이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번 카페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친한 친구나 연인이 카페 가서 2-3시간을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2-3시간이 지나고 헤어질 때 별로 이야기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기도는 10분이 1시간 같을 때가 많아요. 기도를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세세한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속상해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나의 일들을 책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셨대요. 장소, 인테리어, 업체 모든 것 전부 다요. 그런데 하나를 기도 못했대요. 교회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그냥 그거 싼 거 중고로 하나 구입하자고 해가지고 샀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썽이 났대요.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더운 바람 나오고 또 물이 줄줄줄 새고요. 기도 안 한 하나를 하나님이 책임 못 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한 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도 자식이 무언가 고민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는요, 하루 종일 그 고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아이에게 저런 고민이 있었네. 저것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고 있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의 대화 가운데 아래는 모든 것을 신경 안 쓰실 리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눌게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19절 보실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힘들게 막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무언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보여요. 인생이 어두워 보여요. 20절부터 21절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기뻐서라는 말은요, 기꺼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알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기꺼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기꺼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결혼 생활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 주님, 우리 결혼 생활에 도와주세요라고 초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직업이나 나의 그 앞에 진로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주님, 제 문제 안으로 도와주세요.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지금 얼마나 노를 저었는지 아세요?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 6시간을 노를 저었어요. 앞으로 조금 가는 것 같으면 또 뒤로 가고. 그런데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곧이란 말이 나오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어때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나 지금 바쁜데 그 시간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고3들 있죠. 고3들 교회 안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전진시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우리 배에 있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누구보다 앞서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면 그 시간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면 영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남들보다 월등할 수 있어요. 이게 주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아침에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셈하시는 시간은 달라요.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스페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